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경전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법화경을 볼 정도의 여러분들이 근기가 되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퀄리티가 올라가야 돼. 법화경을 공부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나 절에 10년을 다니거나 20년 다니거나 대국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이라든지 또 불자로서의 그러한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알라겐폼 이제 첫 구절이니까 같이 소리내서 한번 용불송으로 같이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일성묘범 연하경 알라겐폼 제14이니라.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이 매우 희우하여 바닥에 큰 손을 내고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묘법연화경을 보고 지니며 읽고 해설하려 합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사리 미래의 나쁜 세상 어떻게 하면 이 경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보살마사리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면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자, 이 알라겐품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혜의 보살이라 불리는 문수보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죠? 문수보살이 이 문수보살을 다른 말로는 법왕자다 이래.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은, 그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왕자는 이제 왕을 이제 다시 왕위를 이을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일을 왕자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이을 분이 누구냐 바로 문수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을 다른 말로는 법왕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자, 이 질문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보살들이 매우 희유하여. 이 보살들이 수행을 하고 또 원을 세우고 자기 공덕을 닦아가는 것이 참으로 희유한 일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을 순종하는 까닭에.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순종이란 말은 뭐예요? 잘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순종하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개념과는 다르죠. 복종은 무조건 이제 강제성이 좀 있는 반면에 순종은 뭐예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순종하는. 그래서 이 보살들이 부처님을 잘 아주 따르고, 그죠? 그 가르침을 배우는 그러한 까닭에 큰 서원을 내고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미래의 나쁜 세상이라는 것은 말법의, 그죠? 부처님 법이 점점 쇠퇴하고 정법이 무너지고 사법이 성행하는 그 시대의 말이에요. 이 묘법연화경을 보호하고 지니며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부처님 법을 잘 따르는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말법 시대가 될지라도 이 법화경을 잘 수지하고, 그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려고 하는데,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우리가 말하는 정법 시대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말법 시대에 이 법화경을 어떻게 잘 설할 수가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마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면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네 가지 법에 편안히 안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법이 바로 법화경을 수행하는 이들이 닦아야 될 수행 지침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제목이 작은 제목이 있죠, 그죠? 몸의 안락이다. 첫째는 몸을 안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극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안락이라고도 해요.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것. 그래서 몸이 편하고 즐거운 것. 일체 어떤 장애나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몸이 뭔가 우리가 이제 몸이 가볍고 뭐 상쾌하고 그런 상태예요. 몸이 일체 장애가 없는. 그래서 그 몸의 안락행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실천행을 이제 설명하는데, 첫째는 보살이 행할 곳과 친근해야 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중생들에게 그래야지만 이 경을 널리 설할 수 있느니라. 문수살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에 행할 곳이라느냐. 만일 보살마살이 욕됨을 참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욕됨을 참는 자리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비난하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인욕을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인욕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종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참으면서 막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참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배로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이 그냥 편안해야 돼.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막 그죠? 비난하고 희난할지라도 그러면서 포악하지 않아야 돼. 또한 마음에 놀라지도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몸의 안락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법에 대하여 행한다는 것이 없이 행하며,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 여기서 법에 대하여 말은 어떤 객관 현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함에 있어서 일체의 그런 어떤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면서 모든 법의 실상과 같이 관찰하며, 실상과 같이 관찰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참 모습 그대로 봐야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럴 것이다. 자기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또한 행함도 없고 분별하지도 않아야 된다. 행함도 없고 행해도 행함이 없어야 되고, 그죠? 또 그러면서 모든 현상에 대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살마살들의 행할 곳이니라. 이것이 이제 바로 보살이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죠? 무엇을 하도 한바가 없이 그렇게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또한 보살이 친근할 곳이 어떤 곳이 친근할 곳이냐. 이 지금 보살, 여기서 말하는 보살 마살은 누구예요? 법화 행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행해야 될 곳과 친근해야 될 곳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 보살 마살은 국왕이나 왕자, 대신이나 관원들을 칭찬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화 수행자들은 보살들은 보살 수행을 하는 이들은 이러한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또 모든 외도인, 범지나 미건자들, 다시 전부 이제 이걸 뭐냐면 우리가 이 말하는 육사 외도들을 말합니다. 외도 수행자들, 또한 세속의 문필을 일삼는, 세속에서 글 쓰는 이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느니 부처님 법이 아닌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찬탄하느니와, 이게 로가야타라는 것은 뭐냐면 유물론자를 말해요. 유물론자. 그것도 이제 육사외도 중에 한 그죠? 부류인데, 로가야타 순세외도라고도 합니다. 순세파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은 물질이 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가야타를 거슬리느니, 여기서 로가야타를 거슬린다는 것은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사외도 중에 보면 유물론자, 뭐 예를 들면 여러 이제 그 외도 사상가들이 있죠, 그죠? 이 쾌락주의는 인과를 부정하고 그냥 이 세상은 오로지 즐거움만이 최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이런 이들을 친근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또 흉악한 장난과 서로 때리고 씨름하는 일과, 여기서 나라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주 부리는 이들 말이에요. 재주. 우리가 이 말에 서커스 같이 그죠? 재주 부리고 이런 이들을 이렇게 나라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가지가지의 장난꾼들을 친근하지 말아라. 여러 이제 뭐 권력을 가진 자들, 또 외도 사상을 가진 자들, 그죠? 부처님 법이 아닌 다른 법에 심취한 이들, 또 재주가 많은 이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 전타라는 것은 백정을 얘기합니다. 백정.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제 백정이 이제 천민에 속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당시도 이 전타라 백정은 이제 쉽게 말해 사성 계급 가운데 이제 가장 수드라 천민 계급에 속하게 되죠. 이 전타라와 돼지양 닭개를 키우는 이와,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애완견 키우는 고양이 키우고 그냥 개 키우고 그거 정들면 여러분들 힘듭니다. 결국은 뭐 아이들이 뭐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정이 들면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 곁을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그래서 계속 뭔가 나에게, 그래서 애시당초 안 키워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근데 뭐 대부분 다 뭐 외로워서 키우니, 뭐 이뻐서 키우니, 키우다가 또 왜 버리노 또. 끝까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냥하고 고기 잡는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만일 오거든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줄 뿐이고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제 이들이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묻거든 법을 설해 줄지언정 그들에게 뭔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또 성문성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친근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소승법을 구하는 이런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한 무난하지도 말아야 한다. 방 안에서나 거닐 때나 강당에서도 함께 있지도 말며, 혹시 찾아오더라도 적당하게 법을 말하여 줄 뿐 바라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보살, 마살들이 바로 이 법화경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문수사리와 보살, 마살이 여인의 몸에 대하여 욕망을 낼 만한 모습으로 법을 말하지 말고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 그죠? 실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 처녀, 가부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이런 것들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5가지 사내 아닌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친구를 상징하는 이게 뭐냐면 오종불람이라 해서 이제 남자긴 남자인데 남자 무시를 못하는 남자.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 여러 부류, 5가지 부류가 있어요. 일일이 그냥 다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이제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남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들과도 친구를 삼거나 가까이에서 안 된다. 혼자서 다른 이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만약 볼 일이 있어 혼자 들어갈 적에는 오직 일심으로 여부를 해야 한다. 만약 여인에게 법을 말하게 되거든 이를 드러내 웃지도 말고, 그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얘기할 때 가벼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슴을 드러내지도 말라. 법을 위해서라도 친하지 말아야 하거든. 하물며 다른 일이겠는가.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린애 기르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과 한 스승을 섬기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보면 이 법화경 안락원품에서는 이러한 보살이 행해야 될 것과 친근해야 될 것, 또 멀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자선하기를 좋아했어요. 자선, 그죠? 요즘 말로 치면 늘 혼자서 고요한 곳에 앉아서 명상을 즐기고 좀 이런 생활들을 좀 하셔야 돼요. 저래 이제 하는 방법을 모르면 하는 방법을 배워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절에 다닌다고 보면 전부 그냥 제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닦아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이것을 첫째 친근할 곳이라 한다. 두 번째 이제 친근할 곳을 설명하고 있죠. 또한 보살마살이 모든 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하여 일체가 다 공이고 모든 것이 제법이 실상이다라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이 법화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화사상 같은 경우는 반야의 공사상의 개념을 중간중간에도 많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법이 다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상의 모습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뒤바뀌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굴러지지도 말아야 한다. 마치 허공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온갖 말이 끊어져서 생각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야 한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실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량 없고 그지 없고 걸림이 없고 막힘도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공이고 그죠. 또 모든 것이 다 실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인연으로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우리가 보여지는 이 현상은 바로 뭐예요? 연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체가 공이고 일체가 다 실상의 모습으로 관찰하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인연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연으로 있기 때문에 공인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용수보살이 말했듯이 연기이므로 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은 실체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뒤바뀌어 생기는 것이므로 설하느니라. 항상 이러한 법의 모양을 관찰하기를 좋아해야 하나니. 그죠? 우리가 다 혼자서 자선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일체가 공한 것이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관하는 그러한 마음 성찰을 늘 즐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살마살의 둘째 친근할 곳이니라.
두 번째는 그죠? 혼자 이렇게 좌선과 명상을 통해서 일체가 공하고 실상임을 늘 바르게 관찰해라는 거예요. 이때 세존이 다시 거듭 개송으로 말합니다. 만일 보살들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두려운 마음 없이 이경을 설하는 바탕이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되 국왕이나 국왕의 아들이나 대신과 관료들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 앞에 이제 이 개송들은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쭉 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요. 73쪽에 보시게 되면 또한 상품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상품, 중품, 하품의 법과 유의와 무의와 진실과 진실 아닌 법을 그런 법을 행하지 말라. 이제 법을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현상의 모습이나 또 유의나 무의나 이런 어떤 법을 나누어서 법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한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지 말고 법을 얻지 못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으로 이를 일러 보살에 행할 것이라 합니다. 바랍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공하여 아무것도 없고 항상 머무는 것이 없으며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나니 이런 것을 지혜 있는 이에 친근할 것이라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 공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 실상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일체가 공이다. 왜 공인가? 또 공의 모습이 과연 뭔가?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도 전부 설하고 있는 것이 공이고, 그죠? 바다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 공이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3번에 보면 전도되게 분별하는 것은, 전도라는 말은 생각이 뒤바뀌어요. 바로 보지 못하고 이제 거꾸로 이제 보고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법이 있느니 없느니 진실이니 진실이 아니니 생이니 불생이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전부 전도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적한 곳에 가만히 있어 마음을 걷어들여 닦으면서 스스로 내 마음 내면의 그러한 성찰을 통해서 안주하여 움직이지 말기를 수비상과 같이 해라. 그래서 마음을 늘 스스로 고요히 닦고 고요히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법이 모두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 우리가 예를 들면 고공을 허공에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허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그게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을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설했냐면 실상의 이치를 설한 거예요.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흔들리거나 물러가지 아니함을 관찰해서 항상 한 모양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보살이 친근해야 될 곳이다. 만일 어떤 비구가 내가 열반한 뒤에 이러한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면 이 경전설할 적에 겁약하지 않느니라. 겁약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 어떤 때에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 이치에 따라 법을 관하고 항상 우리가 부처님 법을 늘 잘 이렇게 이제 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선정에서 일어나면 여러 나라 임금들 일과 왕자 신하와 백성들과 바라문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열어 보이고 연설하여 교화하면 그 마음은 편안하여 겁약할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안락이에요. 안락이라는 말은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
그래서 문수살이 보살이여 이것을 일러 보살의 첫 법에 안주하는 것이며 능히 오는 세상에 법화경을 설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이는 일체가 공하고 그죠? 일체의 모든 제법의 실상임을 늘 스스로 관찰하여 항상 모든 현상을 전도되게 보지 말아요. 뒤바뀌게 보지 말고 늘 법을 잘 살펴서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문수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경전을 설하려거든. 또한 이제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입의 안락행이에요. 아까는 이제 몸의 안락행인데 여기에서는 입에 대한 안락행이에요. 만일 입으로 설하거나 만일 경을 읽으려거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입으로 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금 입의 안락행에서는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서해지는데 사람들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요. 경을 잃는 사람들. 법화경을 잃는 사람이 맨날 나온 그냥 허물을 들춰내거나 말하거나 이러면 법화경을 아무리 읽어본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경전, 또 경전을 가지고 이 경전이 뭐 예를 들면 맞니 틀리니 그냥 논리적이니 논리적이지 않니 이것이 무슨 말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들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또 다른 법사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다른 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과 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화경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화경을 읽는 그죠? 법화행자들이 맨날 그냥 남의 얘기나 하고 남의 허물이나 들추고 이러면 이 법화경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문들을 대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도 말고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잘 나온다고 칭찬하지도 말라.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잘 닦기 위하여 모든 듣는 이들의 뜻을 어기지도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누가 이제 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묻거든 항상 대승법으로 얘기하라. 소승법으로 말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체의 지혜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때 다시 앞에서 했던 내용을 거듭 계속으로 설하고 있죠. 보살이 항상 편안하게 슬퍼하기를 즐겨하며 밝고도 깨끗한 곳에 법상을 차려놓고 몸에는 향유를 바르고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하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를 갖추라는 거예요. 법상에 편안히 앉아 묻는 대로 대답하며 비구나 비군이나 오바세 오바이나 국왕이나 왕자거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미묘한 이치를 호평한 얼굴로 말하라. 또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치에 맞게 대답해 인연과 비유로서 분별하여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법을 묻거든 그 법에 대해서 그죠? 귀찮아하거나 예를 들면 그냥 기분 나쁜 얼굴로 하지 말고 항상 편안하고 또 그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죠? 인연과 비유로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와 같은 방편으로 다 발심케 하며 발심이 일어나도록 법을 설해야 된다. 발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부처님 도에 들게 하라. 게으른 마음들을 모두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온갖 근심과 걱정들을 다 여의고 자비롭게 법을 살아라. 한가 낯으로 어느 때나 가장 높은 도를 말하고 가르치되 여러 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설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지가지 인연에 대해서 또 비유로서 그래서 옛날 이제 큰 스님들 설법 보면 인연 설법이 많아요. 인연법 설명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뭐 노스님들 이렇게 본문 옆에서 들어보면 전부 인연법이에요. 인연법이 이제 가장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또 비유설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이 인연과 비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줘 한이하게 하되 온갖 이부자리와 음식과 탐욕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는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법을 선하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죠? 그 이치에 맞게끔 법을 설하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의 인연을 말해서 성불하려고 원력을 세우고 중생들도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곧 큰 이익이요 안락한 공양이니라. 우리가 이제 법화경이나 부처님 경전을 또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해 준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 설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경전은 많이 들어. 경전은 많이 듣고 딸의 공부는 많이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 불교 신자들은 교인들은 보세요. 뭐 조금만 교회 몇 년만 다녀도 뭐 그죠? 성경 구절구절을 외워갖고 이제 말만 하면 그냥 막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전도할 때도 그냥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전도할 때 부처님 경전 구절 인용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아직까지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의 불제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 다니는 불자로서의 그냥 모습에 그냥 이렇게 스스로 내가 절에 다니는 불자구나 이 생각만 했지 실질적인 불자는 아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스스로 그걸 좀 뉘우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경전을 많이 보고 경전 읽고 외우고 쓰고 이런 수행들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소리내서 읽고 이것을 읽어서 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법화경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반한 뒤에 만일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은 묘법연화경을 능히 설하되 성내고 질투하고 고뇌하고 장애되는 일이 없고 근심 걱정하는 일과 부정하는 사람도 없고 칼이나 몽둥이로 맞을 두려움도 없고 쫓겨나는 일도 없나니. 이제 법화경을 이렇게 설하면 다른 사람들이 법화경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그죠? 때로는 몽둥이 질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 있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참는 데 안주한 까닭이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믿는 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고 도리어 나를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뭐다? 참는 데 안주한 까닭이다. 참는 데. 다시 말해서 인욕의 갑옷. 우리가 앞에 장에 보면 인욕의 갑옷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법화경에서. 인욕의 갑옷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하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수행을 하면서 인욕의 갑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인욕의 갑옷을 입지 못하니까 조금만 무슨 말해도 그냥 상처받고 그냥 막 그죠? 괴로워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는 데 안주한 까닭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을 잘 닦아요. 안락하게 머무는 것이 나의 말과 같으리라. 안락행은 뭐예요? 편안하고 그죠? 즐겁고 두려움이 없는
그 실천에 머무는 것이 지금 내가 말한 것과 같다. 그 사람의 이런 공덕은 천만억급을 지내면서 산수와 비유로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면서 또 몸으로 입으로 안락행을 실천한 이의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마음의 안락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락행.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또 문수사리여 보살마사리오는 말법 시대에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경전을 받아 하는 사람은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또 불도를 배우는 이를 없인 꾸짖어서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는 사람,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 보살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뉘우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도에 나아가기가 매우 멀어서 마침내 갖가지 지혜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방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게으른 때문이라고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마땅히 모든 법을 이론거리로 알아야 생론하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자, 이어서 또 설해지죠. 문수사리여 보살마사리오는 말법 시대에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려고 하는 사람은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이렇게 하는 법화 행자들은 참 뭔가 이렇게 그죠? 이 안락행품에서는 행해야 될 것과 행해서는 안 되는 거, 친근해야 될 것, 친근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법화 수행을 하는 이들의 행동 지침에 대한 이런 이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또 스스로 남에게 대해서 질투를 하거나 또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또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일을 업신여기거나 또 그를 꾸짖어서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잘 못하면서 맨날 남의 잘잘못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요즘에는 보면 사람이 다 자존심들이 강해갖고 그죠? 뭐 작은 지적만 받아도 기분 나빠하거든. 왜냐면 다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람도 공부가 안 된 거고 지적받는 사람도 공부가 안 된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공부가 안 됐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또 비구 비군이나 그죠? 또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거나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이거나 보살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기롭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뉘우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도에 나아가기가 매우 멀다. 갖가지 지혜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면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안 된다. 너는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너는 닦아본들 그냥 그게서 그게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게으른 때문이라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요. 뭔가 내가 이제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속된 말로 뭐예요? 길을 팍 꺾어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발심하고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죠?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마땅히 모든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부처님 법을 희롱거리로 장난 삼아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마치 농담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쟁론하고 쟁론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다투는 거죠. 논쟁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쟁론이라 그래요. 또 그거에 대해서 다투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마땅히 모든 중생들에게 여기는 생각을 내고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애에게는 인자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고 부처님은 그죠? 우리 중생의 아버지다라는 이 생각을 내고 모든 보살들에게는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내야 된다.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에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또 예경하고 또 공양하고 찬탄하고 이러한 일상의 신앙 행위들을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전에는 부처님께 뭘 항상 발언을 하고 있냐면 부처님이시여 제가 수행자로서 또 독립선언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복과 지혜를 부처님이 갖추신 것이 복과 지혜잖아요. 복과 지혜를 부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데 부족하도록 그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은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복은 내가 지어야지 복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복은 빼고 복은 내가 지어야 되니까 복은 빼고 지혜를 내가 수행자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순간 일으키셔야 돼요. 일으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나에게 그러한 힘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통해서만이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공경하고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또한 모든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말하되 부처님 법은 평등법이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에 순응하여 많이 말하지도 말고 적게 말하지도 말라. 비록 법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너무 그러니까 공부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뭐예요? 이제 저장 능력이 한계에 넘어서 보게 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지, 실천. 실천을 하지 않는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문수사리여 이 보살만사리 미래의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셋째 안락행을 성취한 사람은 이 법을 설할 적에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는 이가 없을 것이니라. 또 좋은 동학을 만나 도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경전을 읽고 외우게 되고 또 많은 대중들이 와서 들을 것이니라. 듣고는 지니고 지니고는 외우고 자 따라합니다. 듣고는 지니고 지니고는 외우고 외우고는 널리 설하고 널리 설하고는 쓰며
다른 이로 하여금 쓰게 하여 경전을 공경하고 존중 찬탄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법화행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듣고, 그래서 일단 뭐냐면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법을 어디서 받을 거냐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전부터 청법이 중요합니다. 법을 듣는 거. 그리고는 듣고는 뭐 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걸 뭐예요? 지녀야 돼요. 지녀야 돼요. 법을 내가 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것을 또 항상 되새기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또 되새기고, 그것을 이제 되새기게 되면 외워지겠죠, 그죠? 부처님 법을 외우는 게 안 돼요. 우리 또 외우는 게. 외우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해줘야 된다. 선해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욕이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외워갖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말을 전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되냐면 듣는 것까지만 돼요. 우리 불자는 스스로, 그죠? 여러분 생각에 그렇잖아요. 뭐 듣기는 많이 들어. 뭐 요즘에는 뭐 불교 TV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아니면 듣기는 많이 듣는데 듣는 것까지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듣기만 하니까 그냥 쓸데없이 머리만 커지는 거야. 머릿속에 그냥 온갖 쓸데없는 정보들, 그죠? 불필요한 지식들만 그냥 가득 차갖고, 그렇게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제 분별심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듣게 되면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우리가 의식 속에서 이래 되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나누게 된다. 근데 우리가 듣고는 그것을 지녀야 되고 그것을 외우고는 또 선해서 널리 선하고, 선하면서는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사경이에요. 사경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처님 경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할 일 없어서 쓰고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사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처님 경전을 어떻게 돼요? 듣고 지니고 외우고, 그죠? 그 다음에 선하고서는 뭐다? 쓰는 거예요. 선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내가 이 경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예요? 이 경이 바로 내 경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또 내 자신만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 공덕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경전을 한 구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해주는 것도 공덕이 크지만은, 또 그 공덕을 그 사람이 듣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경전을 또 한 구절 쓰는 거, 이거 엄청난 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사경 공덕이 큰 겁니다. 사경 하나에도 죽어도 안 하고 뭐, 그죠? 글씨가 뭐 잘 쓰니 못 쓰니, 글씨 안 되면 또 중간에 다 포기한다. 글씨 잘 쓰고 못 쓰고가 뭐 중요해요. 부처님 법을 내 마음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수행인데, 다른 이로 하여금 쓰게 해서,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이 경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라. 이게 신행이에요. 이게 신행입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존중 찬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존중은 뭐예요? 받드는 거죠. 찬탄하는 것은 널리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경전을 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설하고 있죠. 자, 5분 쉬었다 할게요. 미래의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묘법연화경을 지니려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에게 크게 인자한 마음을 일지니,
보살이 하는 이에게도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고 마땅히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또 설하고 독송하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그죠? 보살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 거죠. 보살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비희사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께서 방편으로 마땅하게 말씀하신 법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비록 이 경을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디에 있더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이와 같은 생각을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면 못 배우고 또 부처님 법과는 인연이 없고 이런 생각을 내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부처님 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문수사리여 이 보살마살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한 사람은 이 법을 설할 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항상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강 대신 인민 바람은 거사 등의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이들을 항상 존중하는 거, 그죠? 그리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거. 이게 또 법화경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허공의 천신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항상 따라다니며 모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호법선신들도 이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를 늘 받들어 모실 것이다. 만일 마을이나 성읍이나 한가한 살림 속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려면 모든 천신들이 밤낮으로 법을 위하여 호의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쁘게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은 바랍니다. 이 경전은 모든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이 실력으로 수호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경전은 바로 법화경을 말하는 거죠. 이 법화경은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항상 그죠? 지키고 외워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이 법화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하시고 나서는 이제 법화경에 이 존경함을 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국토에서는 이름도 듣지 못하거든 하물며 얻어보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우리가 법화경을 만나는 것, 또 법화경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읽고 쓰고 하고 하는 이 공덕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공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비유가 하나 나와요. 계명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계명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화경은 여러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이 설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7가지 중에 이제 바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부교재 법화치루라 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경전과 달리 법화경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다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들 62쪽에 보게 되면 화택의 비유입니다. 그죠? 무슨 비유요? 화택의 비유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죠. 그죠? 자, 이 화택의 비유는 이제 바로 중생의 아버지인 부처님이, 그죠? 이 중생들을 전부 불타는 집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방편품에서 나오는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궁자의 비유입니다. 이는 신의 품에서 나오는 신의 품에서, 그죠? 그래서 이 궁자의 비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그죠? 뭐가 있다? 전부 아주 값진 보배. 그것이 바로 뭐 불성이에요. 불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궁자의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49년 설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시, 그러니까 오교에 대한 설명들이 설해지고 있어요. 오시 교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화엄시, 법화, 뭐 반야부, 방등부 이런 것을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유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운유. 이 운유에 대한 비유는 약초유품에서 나오는 비유인데,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의 비유가 나오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계보주의 비유예요. 계보주의 비유인데, 요거하고는 이게 지금 이제 좀 더 넘겨보시면 7번째 넘어가고, 이 계명주의 비유는 7번째의 치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약간 그 부가되는 내용으로도 설명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보주의 비유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이 비유하고 비슷한데 조금은 그 밑에 보면 이제 정주의 비유가 나온다, 그죠? 이 정주의 비유가 이제 안락행품에서 설해지는 이 비유를 지금 여기서는 정주의 비유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교재에는 계명주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67쪽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 문수보살이 후악세 법화경을 설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보고 있었던 신구의 소원 사안락행에 좋아요 설해야 한다. 이제 이 설법을 이제 설하면서 이제 이 법화경의 그 설하는 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이에요. 한번 먼저 보겠어요. 68쪽에 한 전룡성왕이 있었는데 이 전룡성왕, 우리가 이제 전룡성왕이라는 왕은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고 온 천하를 통일하는, 그러면서 선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왕을 우리가 보통 전룡성왕이라고 해요. 전룡성왕이 있었는데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 그래서 전쟁에서 공적이 있는 병사들에게 여러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한 성과물들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다 주는데 이 왕이 그 왕의 그 보관에 넣어뒀던 명주만큼은 이제 아무에게나 이것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사들 중에서도 가장 공을 세운 병사에게 이것을 줬다는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함에 있어서 그죠? 중생들을 가지가지 방편과 비유로서 중생들이 전부 성불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제일 마지막, 이 마지막이 이제 바로 이 법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마지막 최고의 승리자에게만 이 법화경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법화경이 경중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계명주의 비유고, 우리 이제 부교주에서는 정주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시면 문수살이여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힘이 센 전룡성왕이 위력으로 여러 나라의 항복을 받으려 할 적에 작은 왕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전룡성왕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다 토벌한다.
전룡성왕이 군인들 중에 싸워 공이 있는 일을 보고는 크게 환희하여 공을 따라 상급을 주는데, 그죠?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승리의 대가를 이제 주는 거죠, 그죠? 때로는 집을 주기도 하고 전담, 마을 고을을 주기도 하고 의복을 주기도 하고 여러 것들을 준다. 혹은 가지가지의 보물, 금은유리, 자금, 한우, 산호, 호박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칠고를 비롯해서 그죠? 여러 가지 코끼리를 비롯한 마을 수레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상투에 꽂아놓은 밝은 구슬 이것을 계명주라 그래요. 왕의 그 다 있는 이거는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전룡성왕의 정수리에만 이 밝은 구슬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 그죠? 왕의 그 왕가에 있는 여러 권속들이 그것을 받는 사람, 만약에 왕이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면 그 주는 것을 보고는 뭐다?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다른 건 다 주는데 이제 왕의 그 상투에 있는 그 법의 구슬만큼은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한 사람에게 주는데 최고의 승리자 이것을 주는데 마치 이것은 뭐와 같다? 법화경을 부처님이 마지막에 설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문수사리여 열애도 그와 같다.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불법의 국토를 얻게 하여 3계의 왕이 되었는데, 그죠? 부처님은 지혜로서 중생을 다 제도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왕이다. 왕 중에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표현할 때 만법의 왕이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법의 왕이다. 일체 모든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왕들이 순종하여 항복하지 않으면 열애의 현성 장군들이 함께 싸우느니라. 이제 마왕들을 이제 항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그냥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때로는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성 장군들을 보는데, 현성 장군이 누구냐면 신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내서 이제 말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이 있으면 마음이 또한 환희하여 사부대중 중에 여러 가지 경전을 설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정의 달과 무로와 오근과 오력과 모든 불법의 재물을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마왕과 싸워서 이긴 현성 장군들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상으로 여러 가지 불법의 이치들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열반에 상을 주어 멸도를 넣게 하였다고 하며 그 마음을 인도하여 모두를 기쁘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오직 뭐다? 법화경만은 살아여 주지 않느니라. 그래서 왕이 전룡성왕이 전쟁에 이긴 장수들에게 모든 것은 다 나눠주되 왕이 머리 위에 있는 그죠? 그 계명주만큼은 주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이 다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되 오직 뭐만을 주지 않았다? 법화경만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법화경이 거의 이제 우리가 법화열반이라 해서 열반경이 쓰여지기 직전, 다시 말해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이 법화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문수사리여 전룡성왕이 군인들 가운데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보고는 기뻐해서 그 믿기 어려운 명주를 오랫동안 상투 속에 꽂아두고 다른 이에게 함부로 주지 않았던 것을 지금 비로소 상으로 주느니라. 마찬가지로 열애도 또한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3계의 대법왕으로서 다른 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다가 현인 성인의 군사가 오마, 번뇌마, 사마와 싸웠어. 이게 전부 마예요. 아까 마군을 표현하는 겁니다. 큰 공을 세워 삼독을 멸하고 3계에 뛰어나 마의 그물을 깨뜨리면 그때 열애도 크게 기뻐한다. 환희하느니라.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에 이르게 하는 이 법화경을 모든 세간에서 원망이 많고 믿지 아니하여 설하지 아니하던 것을 지금에야 비로소
설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화엄경, 법화경을 이제 대승경전의 양대 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화엄경은 너무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가사의한 경전이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어렵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아함경부터 이제 쉽도록 이제 설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직전에 딱 펼쳐 보인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법화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바로 중생들에게 그러한 의미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일 훌륭한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가장 깊은 것이어서 끝에 가서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그래서 이제 경중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제일 훌륭한 말씀이다. 왜 이 법화경이 그죠? 우리가 반야부 경전도 훌륭하고 뭐 여러 가지 방동부 경전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설해지는 내용이지만 이 법화경을 이렇게 최상의 설법이라 얘기하냐면 첫째는 뭐다? 우리에게 성불의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성불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이제 열반 직전에 그죠? 우리들에게 성불에 대한 확신을 확 심어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뭐다? 성불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반야공을 21년간을 설하시고 나서 반야공은 뭐예요? 공을 설했다는 거예요. 공. 이 공을 설함으로 인해 갖고 또다시 한 번 더 이 공의 참 모습인 실상의 모습을 한 번 또 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불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이 현상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런 가르침의 법화경이 훌륭한 경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깊어서, 그죠? 가장 우리가 그래서 무상심심 이렇게 하잖아요. 깊고 깊다 그러잖아요. 천수경에. 그래서 이 법화경은 가장 깊고 깊은 것이었어. 헤아릴 수, 우리가 참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 그래서 미묘하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묘법이다 얘기하잖아요. 미묘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끝에 가서야 알려준다.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의 길에 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이 법화경을 설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마치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법화경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법화경이 좋다. 다시 말해서 이제 뒷부분도 보면 법화경이 좋다는 얘기만 계속 설해집니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법화경을 서사하고 법화경에 공양하고, 그죠? 또 법화경을 설하는 이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쭉 설해지는 거예요. 마치 힘이 센 왕이 오래 보호하던 명주를 지금해야 주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계명주의 비유예요. 그래서 계명주의 비유는 법화경의 그러한 가치, 이것을 비유하는 비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입니다.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애의 비밀한 법장으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라는 말은 법의 그 창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다. 가득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 가운데에서 왕이다. 가장 어떤 이게 이제 경전 가운데 가장 어떤가 것이니라 하는 말은 경중의 왕이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왜냐하면 이 법화경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은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또 이해하기 쉽도록 설해진 경이 법화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유와 인연에 대한 설법들이 이제 이어지고 그리고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이 법화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가 그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법화 사상 이런 것들이 보면 말법 시대에 성행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법화경입니다. 긴긴 밤 동안 수호하고 망령되에 설하지 않던 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그대들에게 널리 배워서리주는 것이니라. 다시 개성으로 말하죠. 항상 인욕을 행하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이 경전을 설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할 위해서는 뭐다? 첫째는 인욕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대자비심을 가져야지만 이 경전을 설할 수 있다. 미래의 말세에도 이 경전을 지니는 이는 집에 있거나 출가에 있거나 보살이하는 이에게까지도 자비한 마음을 내야 한다. 이런 이들이 이 경전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아 큰 손실을 입느니라. 내가 불도를 얻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법을 선하여 그 가운데 머물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89쪽에 쭉 내려오면 이 법화경은 존귀하여 모든 경전 중에 어떻습니다. 내가 항상 수호하고 함부로 말해주지 않았다가 지금 바로 그때이기에 그대들에게 설하노라.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이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이 네 가지 안락행을 통해서 성치 않은 내용이 설해집니다. 내가 열반한 뒤에 불도를 구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이 경전을 널리 선하려 하면 이러한 네 가지 법을 마땅히 친근하라. 그죠? 경전을 이 설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법을 친근해라 이 말이에요. 이 경전을 읽는 이는 근심 걱정이 항상 없고 다른 병도 없어지고 얼굴은 깨끗하며 빈공하고 화창한 데 태어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경전 우리가 이제 법화경도 보면 경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곳곳에 품마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경전을 독송하는 얘기죠. 이 법화경을 늘 읽는 이는 첫째는 뭐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 그죠? 세상살이에 근심 걱정이만 없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죠.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심 걱정이 없게 되고 또 뭐다? 병도 없어져. 다시 말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굴은 깨끗해지고 얼굴이 깨끗하다는 것은 얼굴이 맑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이제 공덕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고 그죠? 또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 생에는 뭐예요? 빈궁하고 하찮은 데 태어나지 않아. 다음 생에도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다음 생에는 무슨 다음 생에 걱정이고 그냥 금생만 살다가 뭐 갈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좋은 복락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중생들이 좋아하기를 승연을 사모하듯이 하며 천신들과 동자들이 따라서 시중을 들리라. 공덕이나
칼로도 범하지 못하고 독약도 해치지 못하냐. 일체 이제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이들은 이러한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이가 욕설을 하게 되면 그 입이 막혀지고 두루 돌아다니어도 사자처럼 두렵지 않아. 지혜의 밝은 광명이 마치 해와 같이 항상 밝게 빛난다.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화경을 독송하는 이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화경을 읽으면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해야 돼요. 믿고. 참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출가했을 때의 우리 스님들의 생각과 또 그 이전에도 또 우리 위에 스님들이 있겠죠, 그죠? 지금 요즘 스님들 보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출가를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그 생각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종교의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종교의 믿음은 내가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로 해서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우한테도 그랬더니 신우치도 확신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 스님들이 다 저런 생각을 갖는구나. 야, 니 그래갖고 신도들한테 어떻게 믿음을 얘기할래, 내가. 본인이 믿지 않는 데서 믿음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현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또한 꿈을 꾸는 속에서도 좋은 일만 보게 되니 부처님 멸액께서 사자에 앉아 끄던지고 대중들이 둘러싸여 법을 설하며 용왕과 신장들과 아수라 무리들의 황망의 모래처럼 많은 이들이 공경하고 합장하며 자기 자신이 그 속에서 슬퍼감을 보게 되리라. 마치 이제 꿈속에서도 좋은 그 현상의 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보면 많은 부처님들이 몸이 금빛인데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온갖 것에 비추고 청정한 음성으로 온갖 법을 설하고 부처님이 사부 대중들에게 가장 높은 법을 설하는데 내가 그 속에서 합장하고 찬탄해. 내가 이제 부처님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내가 마치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환희로운 마음으로 그 설법을 듣고 있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법을 듣고는 환희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른 일을 얻어 물러가지 않는 지혜를 증득하리라. 물러가지 않는 불태전의 그러한 지혜, 이것을 증득한다. 부처님의 그 마음이 불도에 깊이 든 것을 알고는 정각을 이루라고 또 나에게 수기를 주시리라. 그래서 남자들이여 장차오는 세상에서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큰 도를 이루리니 그 국토는 엄정하여 크고 넓게 짝이었고 사부 대중들이 모여 앉아 합장하고 법을 들으리라. 이런 데 수기를 내린다는 거예요. 또 보니 자기 자신이 살림 속에 앉아 있어. 꿈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법을 닦아 익혀 실상을 정덕하고 선정에 깊이 들어 시방에 부처님을 칭견한다. 부처님의 몸이 금빛이요 온갖 복된 모양으로 장엄하였는데 법을 듣고는 다른 이에게 설법하리니 이런 좋은 꿈을 언제나 꾸게 되리라. 이것을 이제 선몽이라고 해요. 선몽, 그죠? 좋은 아주 뭔가 우리가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 속에서도 뭐야,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부처님으로부터, 그죠? 이런 공덕을 입게 되는 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꿈에 국왕이 되기도 해요. 궁정과 권속을 다 버리고 5가지 욕망을 마다하고 보리도랑에 나아가서 국왕이 되어서 이제 뭐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다 왕위를 버리고 이제 출가 수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보리수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있으며 도를 구하기 7일이 넘으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가장 높은 도를 성취한 뒤에 일어나 법륜을 굴리리라. 사부대중에게 법문을 설하기를 천만억급을 지내니
무로와의 묘한 법을 써하여 한량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드는 것이 연기가 사라지고 등불이 꺼지듯 하리라. 이게 이제 전부 이제 꿈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몽들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제1의 법을 사하면 이 사람이 큰 이익을 얻는 것이 마치 위에서 말한 온갖 공덕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법화경의 설하는 공덕, 또 이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는 4가지 안락행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이 품이 무슨 품이에요? 안락행 품입니다. 안락행.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지니고 이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안락행 품에서 설해지고 있다는 것.